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주제가 정해 있는 설교다라고 7명에서 8명은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주제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와 관련된 거라면 그 부담은 2배가 됩니다. 같은 주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신 설교를 저보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최소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속된 말로 잘해야 본전치기다 이런 말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담 많은 맥주감사주일 설교 자리에 제가 외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가리워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가 정한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와 감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맥주감사주일인데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맥주절은 구약시대의 6월절 이후에 7주 차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맥주라는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보리와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교회의 4대 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밀농사, 보리 농사 짓는 분은 제가 우리 송원교회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송원교회에서 인기 농사는 상추 농사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버섯 농사, 블루베리 농사까지는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밀농사, 보리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로 맥주감사주일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인데, 지나온 6개월 돌이켜보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제가 교구를 맡게 되면서 이 교구 사역자들은 2월부터 우리 순장님들 신방을 시작했어요. 순장님들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시작했고, 3월에 우리 봄 특세가 있었는데 봄 특세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포에버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몸이나 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신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가정에 신방을 했었고, 이 신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랑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랑방 신방을 했었습니다. 참 바쁘게 상반기를 보냈는데, 제가 이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2월 초에 신방할 때 순장님에게 받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자녀의 태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손주를 보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이거 메모를 해놓고서 열심히 이제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랑방 순장님의 사랑방 신방을 하게 딱 됐는데, 그 사랑방 순장님의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어 있었냐면 딸이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편으로는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 내기 전에 미리 좀 알려주시면 더 감사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있고, 아직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어려워 보여서 진전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기도 제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주일, 그 주일이 바로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계시고 삶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요. 2021년도에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1000분 중에 1%는 전혀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셨고요. 6%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52%가, 반이 넘는 분이 아주 가끔 감사를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0%의 성도님들은 항상 느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전 이 설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40%나 되는 분이 항상 감사하시는구나, 참 대단하시다, 도전이 됐고요. 반면에 한 번도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하시는 성도님이 7%나 된다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감사를 한 번도 느끼지 못했거나 거의 느끼지 못할까 하는 분 7%나 된다는 것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2%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고요. 27%가 감사할 일은 있지만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16%는 감사할 일은 있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바는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15%는 감사하는 것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겠죠. 내가 잘해서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 능력, 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신 것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 약 절반이 넘어가는 57%가 넘는 사람들이 가끔 거의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 속에서 왜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중간지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는 했는데, 이 내려갈 때 가장 빠른 길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길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버렸고 민족의 정체성을 버렸던 사람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한 사람들, 개만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지역,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 경계되는 지역은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중간지대가 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바로 이 중간지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었고, 병에 걸렸는데 흉측한 병,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손톱이 떨어져 나가는 혐오스러운 질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으로 적당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시고자 원했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르고만 있습니까? 이들은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겼어요. 왜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겨졌냐면 죄의 결과로 흉측한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리고 손톱이 빠지고 손발이 빠지는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렸던 이유는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왜 나병이 걸리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전염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병에 걸리기만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여겼을 텐데 죄의 결과로 병에 걸렸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죄도 오염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가족,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람들 못 사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포의 대상, 기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 예수님을 만나도 다가가서 고쳐달라고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저희 병을 고쳐주세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은 이 원어적인 뜻으로 볼 때 나를 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병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이 나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라고 여겼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의 병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 당신의 능력이 있다면 나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자기 병이 고쳐줄 줄을 알고 예수님 다니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그래 네 병을 낫게 해주마, 고쳐주마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사람들을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잖아요.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병이 나았다라는 판정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동안 병이 나을 거니까 그거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 믿고 나아갔는데, 마을로 들어갔는데 안 나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부정하게 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제사장에게 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던 중간에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한 거죠. 자,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의 사람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세예요. 먼지를 먹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나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병에서 괴롭힘을 받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발 앞에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구약에서 자신의 병이 나았던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왔던 나하만 장군이 생각이 나요.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그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백방 천방으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잡아온 어린 종이 자기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병이 낫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 나왔을 때 자기의 질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극진한 예를 다하면서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감사를 표현해요. 이것이 죽음에서 건져진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반응, 바로 나아만 장군과 같은 반응,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한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자들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보고 아마도 이 9명은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 바로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 9명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유대인은,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땅히 찬양 올려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너희가 더럽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이 이방인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추론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첫 번째 추론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이게 저한테 오셔서 따지셔도 저는 제 생각이니까요. 첫 번째, 아마도 이 사람들이 병이 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면 당시의 유대교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찍혀버린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추론 1입니다.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 추론인데요, 이게 좀 강력한 추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추론은 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 그동안 그리웠던 것들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돌아가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감사는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이거 먼저 해야지 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두 번째 추론. 그리고 이건 좀 제일 떨어지는 추론인데, 추론 3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병이 나았을 거다, 내가 병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졌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이건 각자 생각이니까요. 어떠한 추론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렸는데, 감사한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이유를 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딱 예수님이 이 4번 이렇게 칭찬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부분이 4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7장에 나와 있던 죄 많은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나으니까 예수님 옷깃만 붙잡아도 병이 나을 줄로 알고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병 걸렸던 이 이방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지막은 이 거지였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 들었던 이 4명의 공통점이 느껴지세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배우고 사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주류층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비주류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보다 순수한 사람들, 누구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강자라기보단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칭찬받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평가를 받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실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받아들이지 않는 기득권층, 말씀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16장 1절부터 18장 14절까지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당시에 특권자들, 종교적 특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의 말씀, 교훈,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밀을 바로 그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몰라요. 오히려 그 말씀에 냉소로 반응하고 이웃을 선대하라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말씀하는데도 부자와 같이 반응해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그들을 꼬집고 있는데 불의한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똑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자기를 돌아보기 바빴고 자기의 가정에 먼저 애썼으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바빴던 9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 자들은 육체의 나음은 입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 평가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순전히 반응하는 자들, 감격하는 자들, 감사를 아는 자들, 순수하게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1명의 구원받은 사마리아인 같은 나병 환자입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이뤄낸 줄 알고 내가 어쩌다 된 건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라면 주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우리에게 냉소하지 마라, 말씀에 반응하라, 감사해라, 주신 은혜에 반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자, 구원에 감격하고 날 사랑해 주신 주님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때로는 주지 않으신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게 바로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의 복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우연히 된 것이라 여기며 감사를 포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 우연히 얻어진 것, 내가 얻을 만하여 얻어낸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 값없이 받은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아까 초반에 언급했었던 그 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로 돌아가 볼까요? 감사를 얼마나 자주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4%, 별로 표현하지 않는다 24%, 가끔 표현한다 53%, 자주 표현한다 20%.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늘 감사한다는 40%였는데 표현한다는 20%라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기는 하는데 40%,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20%로 줄어든다는 거죠. 표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표현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54%는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하는 남자분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거 선택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표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감사를 표현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순수하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그 감사에 반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감사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 환경 가운데 핑계대며 감사하지 못하고 계산하게 바빴던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마땅하게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분에게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얻어진 것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마리아인과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주어진 것, 내가 노력하여 얻어낸 것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특권을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냉소하거나 인색히 반응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 주셨던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송원교회 영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후 2025년 7월 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영혼의 고향인 송원교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 등록처에서 등록을 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인도를 따라 1층 새가족실에서 교구 교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담은 감사 예물은 맥주감사절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사랑방을 종강하고 맞이하는 여름방학이 가을학기 사역을 준비하는 믿음 성장과 재충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가족이 하나 되는 사랑방에 함께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랑방으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을학기 사랑방 참여 신청은 지금부터 미리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육부와 청년부 여름사역 준비를 위한 집중 기도회를 이번 주 금요중보 기도회 시간부터 4주간 갖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분명한 복음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가 오늘부터 3주간, 영아부는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강단 헌화는 손주의 첫 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경수 집사님, 김선옥 권사님 가정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위한 소중한 헌화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린 아이와 같이 반응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 8월 혹서기를 맞아서 주일 사역 외에 주중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기타 사역과 신방은 노타이 정장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실 때에 아까 설교 중에도 감사의 표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리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도 꼭 집에 가셔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못 하시는데 자녀에게는 용돈으로 감사의 표현을,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용돈으로, 너무 세속적인가요? 네,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거의 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공동체 고백 함께 드리는데, 다 같이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원교회 생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여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영광 올려드림으로 반응하시는 성원교회 모든 영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